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결혼과 이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결혼의 서약의 방법인데 2000년 전에는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돈을 주고 여자를 사오는 거였거든요. 사와서 남편의 재산 목록 1호가 아내가 되던 시절입니다. 한 남자가 돈을 벌어서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처갓집에 갖다 주고 한 여자를 사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재산이 아내였단 말이죠. 지금처럼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높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혼지참금을 주고 처갓집 장인에게 가서 아내를 사가지고 왔는데 언제까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재산에 속해 있는 거고 남편이 죽는 순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왜? 남편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남편에게 매여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눈을 주고 마음을 주고 몸을 주면 음란한 여인이 되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살 필요도 없고 다른 남자에게 재혼할 수도 있었던 것이 2000년 전 또는 그 이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인들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았으니까 율법에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 남편이었던 율법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남편과 율법과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신랑 예수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옛 신랑 율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것은 옛날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율법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이유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서로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뒤에 가보면 12절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이건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에서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율법 가운데 유대교인들이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할례 받아라.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절기를 지켜라.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삶을 얽매는 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율법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율법의 부정적인 모습들,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할례 받아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돼지고기 먹지 마, 이런 부정적인 율법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또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땐 둘로 딱 나누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거,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할례 받아라,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절기를 지켜라,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율법과 이혼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신랑을 만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옛 남편 율법에 매여서 할례를 받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이런 유대교가 주장하는 그러한 의미의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7절에서 13절까지 하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2000년 전 로마 제국 로마 사회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건 미개한 사람들이나 행하는 거였거든요. 오늘날처럼 위생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성불구자들도 많이 생겨졌고, 그래서 로마 사회는 할례를 받아 저런 무식하고 미개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는 거? 아니 평생 살면서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되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아니 나는 원래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나는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그렇게 먹으면 되지. 할례를 받아라? 이건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는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할례를 받아라? 이건 못하는 거. 왜? 이거 하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왜 꼭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던 이방인, 로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할례 안 받아도 돼요.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정결한 음식만 먹지 않아도, 절기를 지키도 않아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율법 이제 우리 하나도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하냐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그래서 7절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율법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안 된다, 내 이웃의 소를 훔쳐오면 안 된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때리면 이게 죄구나, 이웃집 소를 훔쳐오면 이게 도둑질이구나, 사람을 찔러 죽이면 이게 살인죄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세상에 보면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파란불에는 건너가시오, 사람이든 차든지, 빨간불에는 서시오. 이런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빨간불에도 건너가고 파란불에도 건너가고 노란불에도 건너가고 막 건너다니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니요. 율법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도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라가 국가가 정해놓은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민법, 형법, 산법, 도로교통법, 무슨 법 그 법을 우리는 모르지만 삶 속에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을 어겼을 땐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에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 오경 이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국가가 정해놓은 법과 또 수천 년 살아오면서 양심이 만들어 놓은 도덕법과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법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절제하고 거룩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이혼을 했지만 율법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복음 예수와 새로운 신랑으로 영접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율법의 부정적인 면보다 율법 본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선한 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계명이 있어서 내 행동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 때리려고 하다가 사람을 때리면 이거 폭행죄지 안 되지 때리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14절부터 이제 바울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겉사람, 육체. 이건 눈에 보이는 나예요. 그런데 또 내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것을 때로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속사람은 새벽을 깨워 어두운 길을 걸어 빗길을 걸어서 이 새벽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을 위해 전쟁이 멈추라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비 오는데 그냥 자 몸이 피곤한데 아픈데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조금씩 벗어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내 속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과 율법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 다시 어두운 삶을 죄를 지으며 불법을 행하며 살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나 겉사람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내 지체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 또 하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건 죄의 지배를, 죄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악을 해가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내가 겉사람 나와 속사람 내가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뭐 하나 택할 때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매일 매 순간 선택과 결단입니다. 새벽 기도를 새벽을 깨워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몸이 새벽이 되면 뻘떡뻘떡 일어나져요. 그래서 교회를 와야 돼요. 왜? 아예 습관이 아주 거룩한 정말 좋은 습관들이 이미 우리 몸에 배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한다 그러면 벌써 얼굴에 인상이 딱 써지는 거예요. 왜? 아이씨,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오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막 아프고 힘들어요. 왜? 몸이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죄의 유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겉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 원하는 속사람, 이 둘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는데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이 나를 지배하면, 원래는 내가 술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되지 알고 있는데 술이 지배를 받는 순간 운전대를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딱 지배하기 시작하면 죄 짓는 거, 악한 행동하는 거, 욕하는 거 멈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브레이크를 확 밟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이라는 전 남편과 이혼해서 살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이제 율법이라는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는, 사단은 우리를 살살 유혹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붙잡고 가려고 하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